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좀 긴데요,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절에서 36절 말씀인데요, 1절에서 36절까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요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입니다. 주님, 그들은 주님의 예언자들을 죽이고 주님의 제단들을 헐어버렸습니다. 남은 것은 나 혼자밖에 없는데 그들은 내 목숨마저 찾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 이 시기에도 은혜로 택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면 무슨 결과가 생겼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찾던 것을 얻지 못하였지만 택하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것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사람들은 완고해졌습니다. 다윗도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밥상이 그들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걸려 넘어지고 보복을 받게 하여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이스라엘이 걸려 넘어져서 완전히 쓰러져 망하게끔 되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들의 허물 때문에 구원이 이방 사람에게 이르렀는데 이것은 이스라엘에게 질투하는 마음이 일어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이방 사람인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내가 이방 사람에게 보내심을 받은 사도이니만큼 나는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심이 세상과의 화해를 이루시는 것이라면 그들을 받아들이심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삶을 주심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 그 자리에다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가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러므로 본래의 가지가 잘려나간 것은 그 자리에 내가 접붙임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었다고 그대는 말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본래의 가지들을 아끼지 않으셨으니 접붙은 가지도 아끼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도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여러분이 이 신비한 비밀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스스로 현명하다고 생각하는 일이 없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 비밀은 이러합니다. 이방 사람의 수가 다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해진 대로 있으리라는 것과 이것은 그들과 나 사이의 언약이니 내가 그들의 죄를 없앨 때에 이루어질 것이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마운 선물과 부르심은 철회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이 지금은 순종하지 않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러분이 받은 그 자비를 보고 회개하여 마침내는 자비하심을 입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유하심은 어찌 그리 크십니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어찌 그리 깊고 깊으십니까?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판단을 헤아릴 수 있으며 그 어느 누가 하나님의 길을 더듬어 찾아낼 수 있겠습니까? 누가 먼저 무엇을 드렸기에 주님의 답례를 바라겠습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나고 그로 말미암아 있고 그를 위하여 있습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로마서 말씀 함께 계속 금요일마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우리가 복음의 진리 안에서 붙들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이 9장에서 10장, 11장까지 이어지는 말씀은 유대인들의 구원에 관한 문제를 갖고 다루고 있습니다. 10장에서 또 미리 언급되었던 것은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택하셨고 예언하셨고 메시아를 보낸다고 약속도 하셨고 그들이 또 실제 메시아를 기다렸고 또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 기다린 그들에게 메시아가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직접 오신 그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거부했나 하는 것이 10장에서 말씀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왜 거부했나 그들이? 하나님이 그 기쁜 소식을 구원의 그 방법을 직접 찾아오셔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그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놓으셨는데 왜 그것을 이 유대인들이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았나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줬습니다. 그 말씀이 뭐였느냐면 자기의였어요. 자기의. 스스로의 의가 하나님의 복음을 거부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라 여겨지고 그것을 완벽하게 자기들이 지킬 수 있어 그리고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기의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께서 허락한 그 의를 받지 못하고 복음을 거부하게 되었다. 하나님이 복음의 그 선물을 구원의 선물을 자기의 때문에 그 열어놓은 구원의 길을 자기의 때문에 가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거절한 거죠. 왜?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내가 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우리 자신 스스로가 사실은 구원에 이를 만한 어떤 자격도 없고 우리가 완벽하게 뭐를 율법을 지켜서 그것을 완벽하게 지켜낼 사람도 없고 철저히 내가 무능한 존재이고 철저히 내가 아무런 가능성이 없는 존재라는 것을 사실은 인정하지 않은 거죠. 인정하지 않은 것. 그것을 인정하는 자가 이 주님께서 내민 구원의 손길, 구원의 복음을 받을 수 있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를 합니다. 복음을 거절하고 거부한 이스라엘 백성들.
10장에서 말씀한 말씀이 그 말씀이죠. 오늘 11장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버린 것입니까? 하고 묻는 질문으로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그럼 유대인들을 버린 건가요? 11장 1절에 그러면 내가 묻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버리신 것은 아닙니까? 이 질문을 시작해요. 바울의 답변은 명확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나 또 이방인들이 바울이 말씀하는 말씀을 듣고 있으면서 하나님 그럼 유대인들을 버린 거네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답을 해주는 거 아닙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나도 이스라엘 사람이고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베냐민 지파에 속한 아주 유대인 중에 유대인 사람입니다. 나도 그렇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나를 보십시오. 나도 거절했던 사람이고 나도 유대인이었고 히브리인에게 시분이었고 율법은 바리새인이었고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는 또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했던 나 같은 사람도 주님이 버리지 않으시고 찾아오셔서 구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 내가 이렇게 이방인들의 사도가 된 나를 보십시오. 유대인들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거절하고 버리셨을지라도 하나님은 유대인들을 버리거나 그들을 모른 채 싫어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이 사도 바울이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 열왕기상 19장 10절 14절 말씀 그 예를 들어 설명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자손은 주님과 맺은 언약을 버리고 주님의 제단을 헐었으며 주님의 예언자들은 죽었습니다. 이제 나만 홀로 남았는데 그들이 내 목숨마저 빼앗으려고 찾고 있습니다 라고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바알의 무릎을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뜬금없이 엘리야의 이야기를 한 이유는 남은 자들이 있다는 거야. 하나님은 항상 그들이 배반하고 버리고 자기들의 그 죄 가운데 다 멸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7,000명을 남겨놓으시고 그 7,000명을 구원하시고 7,000명을 통해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려고 하지 않았느냐. 유대인 중에서도 항상 은혜 입은 자들이 항상 있다. 다 없어진 것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은 결코 유대인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들 향한 구원의 계획이 계속될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가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언제 유대인들이 구원을 받는 날이 옵니까? 언제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들은 저렇게 거절하고 언제까지 저렇게 주님을 외면하고 있고 구원의 역사가 안 이루어지고 있게 되겠습니까? 그 약속은 언제 이루어집니까? 라는 질문에 이방 사람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 얻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찰 때 이방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구원을 얻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이 사람들의 구원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놀라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방 사람들의 구원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도 이방 사람들의 구원받은 자의 수가 찰 때까지 차면 이스라엘 구원이 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대인들이 끝까지 거부하고 거절하고 있지만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게 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이 돌아오는데 어느 때 다 돌아오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냐? 이방인들의 그 수가 찰 때까지. 다시 말하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수가 그렇게 찰 때까지 그때야 비로소 모든 민족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25절 26절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방의 수가 찰 때까지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서 일부가 완고하진 대로 이스라엘하는 곳과 온 이스라엘이 이 구원을 받게 되리라는 것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구원의 계획이 자기 편에서만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절대 그렇지 않다네.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유대인들이나 이방 사람들만, 유대인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은 애시당초부터 이방 사람들을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으셨고 그 일을 계속 이루어 나가시는 것이죠. 이스라엘 편에서는 자기들만이겠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절하고 거부하고 있을 때에 계속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구원의 계획들을 이루어 나가고 계시다. 여러분, 이 시점을 보면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도 이루어진다는 거잖아요. 구원의 수가 찬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일하게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이방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겠다 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복음에는 차별이 없는 거죠. 차별이 없는 거죠. 이방인 스스로들은 우리만 구원받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천만의 말씀이라. 이방인들도 나중에 보니까 저 사람들은 구원을 못 받는 사람인가? 우리가 복음이 왔으니까 우리가 복 받은 사람들인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 없는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나가서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그러면요, 하나님이 열심으로 친히 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하나님은 하나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포기하지 않고 이방인들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 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속해서 찾으시고 계속해서 그들을 구원할 일들을 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이방인이건 유대인이건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이루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건 뭡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 포기하지 않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고 계신 그 주님과 함께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죠. 주님과 함께 그 일에 참여하는 것이 먼저 불러주신 은혜를 입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0장 13절 15절의 말씀에 보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한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의 기록함과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왜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인가요? 왜 이 일이 아름다운 일인가요? 이 일은 하나님께서 끝없이 포기하지 않고 하고 있는 유일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없이 찾고 찾으시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방인의 수가 차기까지 구원받은 자들이 돌아오기까지 심판의 날도 미루시고 오실 날도 미루시고 그들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우리 가족 가운데서도 어찌 보면 이방인 같은 사람들 부류도 있을 거고 유대인 같은 부류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어요. 우리 주변에 종교적인 믿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뭔가 거만하고 교만하고 바리새인 것 같이 외식하는 것 같고 저 사람은 구원이 없는 것 같고 자기 의로 살아가는 사람 같고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 같은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사람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좀 제외시켰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지도 모르겠지만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 모욕하고 하나님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얘기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도 주님 포기하지 않고 찾으신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다른 교리 가운데 빠져서 정말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들을 포기하실까요? 하나님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고 한 번도 추적하는 것을 멈춘 적이 없으시지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함께 그 일에 동참하는 거죠. 이방인의 수가 자기까지 선교적인 사명을 얘기할 때 꼭 이 얘기를 합니다. 언제 주님이 오십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 주님이 오실 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교를 언제까지 합니까?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선교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말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한다는 거예요. 중간에 포기했다가도 다시 일어서서 찾는 일을 끝까지 하신다는, 누가?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 근데 문제는 오늘 본문에서는 누가 문제냐면요, 이방인들에게 지금 바울 사도가 뭔가를 하고 싶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어떤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면, 이 선민이라고 하면서도 복음을 거절했던, 율법을 지키려고 율법으로 자기가 구원받으려고 했던 이런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향해서 사실은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우쭐대면서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바울 사도가 얘기를 해줍니다. 17절 18절 말씀 보면, 그런데 참 올리브 나무 가지들 가운데서 얼마를 잘라내시고서는 그 자리에다가 돌 올리브 나무인 그대를 접붙여 주셨기 때문에 그대는 참 올리브 나무의 뿌리에서 올라오는 양분을 함께 받게 된 것이면 그대는 본래의 가지들을 향하여 우쭐대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이 예수님 믿고 복음을 받아들이고 나서 지금 유대인들 앞에서 우쭐대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유대인들의 죄 가운데, 예수님을 거절한 것 가운데 가장 큰 게 뭐였냐면 자기의였어요. 우쭐대는 거였어요. 선민의식에 투철했던 그것들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을 거절하고 다른 사람을 비난했던 것이 그들의 문제였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를 믿고 나서 구원받은 이 이방인들이 지금 거꾸로 자기가 우쭐대고, 자기는 의롭고, 자기는 구원받은 사람이고, 저 사람들은 아직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고, 저 사람들에 대해서 쉽게 판단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온 가지들도 잘라내신 하나님이 접붙인 가지인들 안 잘라내겠느냐 하고 경고를 하고 있죠. 사실 성도는요, 은혜로 된 사람들이 있죠. 은혜로. 그 참 감람나무 가지를 잘라서, 돌 감람나무죠, 아예 그냥 가치도 없는 그 가지를 여기다 접붙여 가지고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한, 참 올리브 나무와 하나가 되게 한 존재가 우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존재했죠. 우리가 아무 가치도 없는 우리지만 예수님께 우리를 접붙여 주셔서, 예수님이 아예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 되어서 구원받게 한, 내 공로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정말 그렇게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죄인이지만 용서해 주셨고, 여전히 죄인 삶들 살고 있지만 의인이라고 불러주셨고, 여전히 내 삶에 문제가 많지만 자녀라고 불러주신 그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 그것이 내가 우쭐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쭐댈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쭐대는 순간에 바로 일어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판단하는 것이 옵니다. 판단하는 것이 와요. 나는 잘 믿고 있다, 이렇게 딱 정리가 되면요, 잘 믿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 바로 판단이 옵니다. 바로 정죄가 됩니다.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은 사람들로서 살아가는 거죠. 다 똑같습니다.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태도는 내가 우쭐대거나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받은 은혜를 주신 그분을 알리는 일이죠. 그분을 알리는 일이죠. 그분이 나한테 하신 일에 대해서 알리는 일이죠.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에베소서도 말씀에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은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믿음을 통하여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 그러므로 아무도 자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자랑할 게 없어요. 사실은 자랑할 것이 없어요. 구원받을 가능성 없는 사람인데 은혜로 난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에요. 이걸 자랑해야 되죠. 난 여전히 죄인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를 아들이라고 말하네요. 딸이라고 말하네요.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네요. 이게 큰 은혜예요. 저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은혜 입은 사람은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은혜를 나누게 되는 그 모습을 우리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 사랑을 말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판단하거나 너는 왜 그러니? 아직까지 왜 예수를 안 믿니? 아직까지 넌 그 모양이니?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나는 은혜 입은 사람입니다. 난 사랑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 사랑을 내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제자훈련 교재를 보면 거기에 이런 질문이 나와요. 나보다 더 악질적인 죄인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 질문 혹시 여러분 받아보셨죠? 대답 뭐라고 하셨나요? 있어요. 아가지고 이렇게 써가지고 저도 처음에는 멋모르고 썼다가 나중에 제자훈련 할 때마다 그게 우리가 정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있느냐? 나보다 더 악질적인 죄인이 있는가? 여러분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요. 있으면 내가 그 사람을 정죄하게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정말 내가 가장 죄인 중에 죄인이다. 용서받지 못할, 용서받을 수도 없는 내 안에 있는 나는 내 스스로가 어떤 죄를 이길 가능성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죄인이다. 그 인식이 내 안에 있다면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 안에서 내가 사람을 대할 때 달라집니다. 왜 가정 안에서 우리 목소리가 큰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이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낫습니다. 좀 나아요. 우쭐대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큰 소리가 나죠. 목소리도 커집니다. 주장도 강해집니다. 그럼 우리가 명절 때 이제 가족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럼 가족들을 만날 때, 너 이놈도 죄인이야, 아니 저놈도 죄인이야, 너 또 이렇게 가지고 나가면요, 그냥 망하는 겁니다. 그 순간 망하는. 그 자리에 정말 내가 제일 큰 죄인이네. 그런데 이런 나도 주님 찾아오셔서 이런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은혜를 입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 가족들을 만나는 태도가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은혜 입은 죄인이죠. 은혜 입은 죄인, 용서받은 죄인. 만약에 은혜를 입지 않았다면요 우리는 그냥 죄인으로만 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했다면 우리는 죄인으로만 남게 돼 있어요.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죄인이지만 은혜 입은 죄인이에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우리의 모습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것 같지만 우리 존재는 달라진 거예요. 왜? 주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여겨주신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요 죄인 된 나의 모습을 자랑할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번 명절 때 우리 성도들을 만나고 또 우리 가족들을 만나고 친구들을 만나고 친지들을 만나거나 우리가 만남의 자리 가운데 있을 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은혜만 자랑했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 나에게 구원받을 자격 없는 나를 주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를 끝까지 추적해 오셔서 나를 구원하셨던 그 은혜.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찾아오지 않으셨다면 여기 아무도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하나 더 우리가 기억할 것 있습니다. 우리를 그렇게 용서받은 죄인으로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찾아오셨듯이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렇게 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내가 포기한 그 사람, 내가 안 된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포기할지 모르지만 주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지금도 이루어 나가고 계신 거죠. 구원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어 나가십니다. 제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분들이 주님 만날 때 끝까지 추적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봅니다. 제일 처음에 제가 만났던 사람이 우리 설화목자교회 이순신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 권사님의 동생 이야기입니다. 그 어머니 장례를 제가 집례하고 나서 장례가 끝나고 나서 그리고 다 장례를 겨울이었는데 장례를 다 마쳤는데 그날 저녁 때 그 형한테 이순신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급하게 목사님 빨리 좀 와달라는 거예요. 우리 동생 지금 쓰러졌는데 빨리 병원에 와달라는. 가봤어요. 갔더니 권사님이 하는 얘기가 세례를 빨리 좀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니 권사님, 내가 세례는 고백을 해야 세례를 주는 거죠. 어떻게 세례를 지금 줍니까? 제가 알겠습니다. 제가 들어가 보겠습니다. 갔더니 혼수 상태예요. 전혀 사람을 알아보지 못해요. 망나니로 살다가 어머니 장례 와가지고 어머니가 장례 와가지고 죄책감 때문에 그렇게 망나니로 살다가 어머니가 먼저 돌아가시고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술 먹고 그러다가 쓰러져가지고 그 쇼크로다가 병원에 실려온 거예요. 저 그분을 그렇게 눕혀놓고 제가 거기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주님께서 지금 당신을 초청하십니다. 지금. 그리고 주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영접 기도를 함께 제가 읽어드리고 이거 이제 마지막 기회실 텐데 이 영접 기도를 주님 모셔드리는 기도를 하시겠냐고. 하실 거면 손을 까딱거려 달라고 했어요. 근데 손을 까딱거리시더라고요. 제가 머리빨이 익은 줄 알았어요. 너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다시 혹시나 싶어 다시 그럼 읽어드릴 테니까 다시 이것이 마음에 드시고 고백하기 원하시면 다시 손을 움직여 달라고 그랬어요. 또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나서 이 기도가 정말 우리 그렇게 고백을 하셨으면 손을 다시 한번 움직여 달라고 그랬어요. 손을 움직이시더라고요. 빨리 가서 물 떠오라 그랬어요. 물 떠가지고 그때 세례를 그 자리에 드리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야, 하나님은 끝까지 추적하시는구나. 죽음의 순간 직접까지 추적하시는구나. 지난주죠. 지난 수요일이죠. 수요일 날 우리 목양실에서 89세 된 우리 전순아 우리 성도님이 되셨어요. 이제 전순아 우리 환우신데 일부 예배 나오시는 우리 전도받아서 오신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오셔가지고 세례교육을 하면서 제가 복음의 메시지 함께 나누면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는 여기 우리 교회 처음 온 거래요. 평생 교회라는 걸 처음 들어왔다는 거예요. 권사님이 인도해가지고 오셨는데 그래가지고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셨어요. 이제 세례를 다음 10월 세 번째 주에 받기로 했습니다. 그분 보면서 한 번도 교회 나간 적 없는 89살 되신 그분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순간에 찾아가셔서 끝까지 추적해 오신 거죠. 끝까지. 저는 김태권 집사님 부친 돌아가실 때도 그냥 임종 직전에 주차장에 뛰어가지고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거기서 이미 그분은 혼상, 이분이 죽음 직전에 계신 분이에요. 의식도 없어요. 손도 까딱거리지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엄청 강한 마음을 주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까지 이를 추적하셨다. 지금 마지막 순간에 그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데 얼마나 강력한 복음이 전달되는지 몰라요. 기도를 따라서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소리를 내서 기도하거나 손으로 손짓해서 했으면 알아들을 텐데 그건 모르겠어요. 우리 두 아들과 우리 며느리가 같이 기도를 따라서 기도를 했습니다. 제가 너무 느끼기는 그 영혼의 절규같이 느껴져요. 그분의 절규같이 느껴지더라고요. 그렇게 기도를 분명히 저는 하셨을 거라고 믿어요. 하나님 추적하시면 끝까지 마지막 순간에 숨이 끊어지고 나서까지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추적해 나가시는 일을 하고 계신다 여겨집니다. 우리도 그렇게 해서 추적해서 우리를 살려주신 것 같이
하나님께서는 아마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분들, 여러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추적하시고 찾으실 거라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갖고 우리가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방인 수가 채워지는 거, 여러분 이거 그 가운데 우리들의 가족들이 거기 있어요. 주님께 분명하게 그 역사를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